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나병이 낫게 되는 이런 장면을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끝. 이게 아니라 그 이후의 스토리들이 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치유받은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나옵니다. 자기의 군대들과 자기가 함께 온 사람들 다 모여서 하나님께 엘리사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15절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이 나병 때문에 고통받았던 이 나아만이 그렇게 불만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지만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람 나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단순히 그냥 나아만이 야, 이거 정말 되게 기쁘다. 내가 치유돼서 좋네. 이게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갔고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명?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자기 나라의 풍습에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나아만의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야. 이건 다신론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신이야. 이건 범신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신이야. 이건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지금도 사실은 우상들이 없지 않지만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다 이 종교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제사 지내는 의식,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승리의 의식,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 나라의 대소사,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나라에서 이 나아만이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자신이 치유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아만은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엘리사는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랑 참 다른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달라고 하고 못 주겠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엘리사와 나아만은 받으라고 하고 안 받겠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뭔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받는 것보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강권하여서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아만이 알았다고 하면서 포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흙을 좀 갖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흙을 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제사 지내기 위해서 흙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념품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흙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딱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상황윤리라는 거거든요. 이 상황윤리란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그런 값이 있는 윤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윤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어떻게 안 먹어? 뭐 이런 거. 남들도 다 그렇게 거짓말 하는데 나도 해야 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상황 윤리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께만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한 상태예요. 그러나 림몬에게 절을 하는 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이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굽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지 내가 림몬을 섬기겠노라 림몬에게 마음을 두겠노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림몬에게로 향해 있는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엎드리는 엎드려서 절하는 그 형식은 같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회식할 때 술을 먹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법적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요건 좀 다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상황윤리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행동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악용해서 저는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회식 자리에 참여해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윤리와 자기 합리화 이 사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이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압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는지, 그리고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참 단순하지 않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참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 그 행동의 결과, 그 행동의 그런 나타나는 일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과 동기, 이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 윤리에 따라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흙을 가지고 나아만은 떠납니다. 나아만은 떠나는데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선물들을 받는데 저것만 있으면 우리도 먹고 살기 편하고 선지학교 운영도 잘 될 수 있는데 저거 좀 받으면 안 되나?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좀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했는데 자기 선생님이신 이 엘리야는 절대 안 받겠다고 돌려보냈더니 이 게하시 마음속에 분이 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저걸 좀 받아와야겠다. 그래서 떠나간 나아만을 쫓아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선물이 얼마나 많았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요 이 게하시가 나름대로 통박 굴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엘리사에게 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또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또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잔머리를 굴려서 생각하는 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아만은요, 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풍성하죠. 그러니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고 와서 집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춰 둡니다. 죄는요 언제든지 이렇게 감추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감추는 특성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이 죄책감은요 반드시 두려움을 낳고요 반드시 거짓말을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오염되는 거죠. 게하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요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에서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어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그럴 때냐 라는 거죠. 지금이 네가 그 은 달란트와 은 1달란트와 옷 2벌 이런 재물에 눈이 어두울 때냐? 네가 지금 감람원, 포도원, 양소, 종들을 받을 때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게하시는 그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럴 만한 때가 아닌 때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본 이 게하시를 책망하고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병, 나병에 걸려서 이 게하시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뭐 그렇겠죠. 그 뒤에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게하시는 욕심을 부린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가지고 온 재물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히려 이 나아만은요, 그 림몬의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이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얼마나 이게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 사람, 하나님께 있어야 할 마음이 재물로 간 게하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게하시에 가까울까? 나아만에 가까울까? 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인가? 마음이 다른 것에 향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의 마음이 더 향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슬퍼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나아만과 같은가, 게하시와 같은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만과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인지 다른 것으로 향한 마음인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